저는 찬송이 아름다운 찬송이 세 가지를 어, 이렇게 제가 꼽습니다. 첫 번째가 주님이 태어나실 때 그 베들레헴 목자들 앞에서 하늘의 모든 천성군과 천사들이 찬송했던 그 찬송. 저는 거기 기가 막힌 영감을 받습니다. 관객은 겨우 목자들 몇 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늘에 그냥 온 하늘을 가득 메운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찬송했었던 그 찬송이 넘버 원이고, 넘버 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하나님께 드린 찬송이 이게 기가 막힙니다. 그 찬송 인도자가 미리암, 모세의 누나였어요. 세 번째가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부르는 함께 부르는 찬송입니다. 저는 독창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별로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합창은 은혜 받습니다. 막 찬양팀들이 나와서 멋지게 막 이렇게 밴드도 어떤 때는 뭐 온 오케스트라까지 큰 게선 동안에서 다 하는데, 그리고 막 이렇게 커멘트 리더가 막 뭐 하여튼 뭐 커멘트 막 하면서 하는 거에 저는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완전히 그 퍼포먼스 하는 거 보는 것 같아. I'm not come here to watching your performance. I come and worship with our brother and sister. 나는 우리 형제들과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왔지 당신들의 퍼포먼스로 보고 온 게 아니라고. 저는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찬송을 할 때 무엇을 느끼냐면 우리는 하나다 하는 걸 느껴요. 그리고 저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저렇게 찬송을 즐겁게 열심히 부르실까 생각하면 내가 저분들을 절대로 존중해야 된다. 어느 경우에서든지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도 없이 여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그리스도가 존귀한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도 같은 존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좀 짧게 할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3장을 읽으시면 성령이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면 저보다 더 깊이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여러분보다 조금은 더 읽었고 공부를 조금 더 여러분보다 했죠. 세상의 모든 지식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나을 거고 하나님에 관한 책은 내가 조금 읽었으니까 그게 좀 있는 거지.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에 관한 책인 건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해도 성령이 직접 인도해 주실 때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성령의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13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3절은 12절까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니라.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또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여 기를 원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과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전서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그렇게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리고 그리고 말씀하길 그러므로 너희가 다 죽은 자들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신 이유는 이제는 너희가 너희를 위해 살지 않고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니 내가 사나 죽으나 유익하다. 그게 주를 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린도서는 이야기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얘기할 때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고 그리스도에 사는 그 삶에서 벗어나서 한층 더 우리가 승화되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아이디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리얼 아이디라는 거 내년 10월까지인가 해야 되는 거 아세요? 리얼 아이디라는 거 요즘은 어떻게 된 건지 그렇게 신분이 뭔지 물어요. 예전에는 우리 체크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가서 쓰면은 사인만 해서 되면 다 통과되는데 요즘은 거기다가 정확하게 다 기입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체크를 쓰려면 요즘 뭐야 아이디 주나요? 아이디 요구하나요? 뭐 두 개 달라 그래서 확인하고 그래야 돼요. 미국 사람인데 시민권자도 안 돼요. 그거를 진짜 증명할 수 있는 옛날엔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면 되는데 안 돼요 요즘은. 너 비행기 탈 거야? 그러면 리얼 아이디 내놔. 그래가지고서는요 이제 뭡니까 그거 가져야 돼요. 저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디를 뭐라고 주느냐 하면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교회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우리가 사나 죽거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에베소에는 이 땅의 것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전부 하늘의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의 우리 위치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 말씀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하늘에 어디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우편 앉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로 여겨도 돼요 안 돼요? 되지.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위치가 지금은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정말 이렇게 서로 오해와 비난과 막 그렇게 살잖아요. 결국 그게 뭐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 제가 보니까요. 딱 이유가 하나예요. 나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사나 보면 나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좀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을 알아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돈, 디그리. 그러니까 돈이 있는 것 좀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멋진 걸 입고 사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게 다 나 표시예요.
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냥 막 먹이면서 뭐 내가 이 정도 살아 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위치는, 우리 아이디는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 하늘나라에서 위치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편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희들이 더 알아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부르신 이유는, 이런 것을 가르쳐 준 이유는 하나님께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올 때 교회를 오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누구를 하든지 두려워하는 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우리를 겁주는 게 뭡니까? 죽음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쫄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망아 네 쏘는 게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죽음아 너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바람, 소망, 그것이 기도로 나왔을 때 기도의 끝은 무엇으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찬송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기도는 찬송 부르기 전까지예요. 우리가 성령, 찬송을 부르는 이유, 우리가 이 예배를 끝날 때도 성령을 2개씩이나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주께 아뢰었고 이후로 모든 것은 주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하나없는 기쁨입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마 하신 주여 우리 지금 교회를 떠납니다.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런 소원이에요. 그러나 영광은 하나님께, 아버지께, 우리는 그 즐거움에 참석하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 그걸 확증하고 떠나는 거예요. 도장 딱 찍고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 일을 전하기 위해 전하다가 갇힌 자가 되었어요. 근데 내가 갇혔다고 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행한 것이고 이것은 너희들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맞죠? 영광이죠? 사도가 이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위치, 하늘의 자녀로서 아이들을 갖게 된 것이 다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영광이 아닙니까? 나의 매임이 너희들에겐 영광이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 받으셔요. 그래서 나의 당하는 모든 환난에 낙심하지 마. 이는 너의 영광이라 이르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므로 내가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여기 이제 14절 이하는, 그래서 이 영광을 받은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의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 있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것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뭘 하냐면 그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들의 그 신앙의 변화를 좀 알아야 돼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 있는 패밀리, upper family, 그리고 땅에 있는 패밀리, lower family가 있다고 그랬어요. They are same, but different the location이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다 천군천사로 생각했고 땅에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생각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주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 우리를 복주시는 자,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분,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해서 가나안 땅을 취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빈다. 무엇을 빌었느냐 하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셨고, 여기에 중요한 것이 속사람입니다. inner being이에요. 안에 있는 속사람. 이것을 또 밖에 겉사람이 있어요. outside, outbeing, outward.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에게 복받은 자, 하늘의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다 inner being, 속사람입니다.
중생하신 모든 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속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속사람은 중생했기 때문에 이 겉사람만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살아갈수록 우리의 육체는 낡아가지고 늙어가고 합니다. 그렇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왜? 지금 말씀하신 속사람이 강하여지고 새로워지고 능력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오냐면 하나님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영의 풍성하신 대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성령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교회의 지도자를 뽑을 때, 우리를 하는 사람을 뽑을 때는 그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냐를 보는 게 아니라 그의 속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됐고 능하고 강건한 자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주를 섬기는 자가 되려면 멋진 사람이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순종하며 그것을 즐거워하며 그런 모든 세상의 유혹을 끊으며 대항하며 살아왔는가,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는 힘이 없습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나를 도와서 주님이 돕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만드시면 내가 될 것이고 주님이 세우시면 제가 설 것이고 주님이 힘주시면 내가 할 것입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짖는 이 훈련을 한 해,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 세 해가 아니라 오래 할수록 그는 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일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스스로 절대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높임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주께서 높일 때 그때를 기다리고 순종하는 자, 그가 속사람이 강한 능한 사람.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죠. 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데 그 사랑이 뭐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깊이를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으냐? 그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어느 족속, 어느 지방, 어디에 있든지 그가 누구든지 강도든지 살인자든지 무슨 사람이든지 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오는 모든 자들을 다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이 사랑이 넓은 사랑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돼야죠. 그 주의 사랑이 얼마나 기냐? 저는 그것은 주의 인내라고 그래요. 성경이 하나님을 얘기할 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셨거든요. 오래 참음이 우리 그리스도의 그가 얼마나 우리를 구하기 오래 참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참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보면 얄미울까요? 용서해 주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는 또 가서 똑같은 죄 짓고 아주 그러고는 안 들켰다고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자기가 아주 뭐 대단한 사람처럼 뭐 대단한 도덕자이고 군자이고 이런 사람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얼마나 얄미울까요? 우리 같으면 못 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못 참지만 하나님은 길이 참으셔. 그래서 그 길이를 알라는 거가 아니겠어요? 그 높이를 알라. 깊이를 알라.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높이셨으면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높이 줬으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을 수가 있느냐고. 우리가 그것을 뭐 어디 일에서 땄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고 우리가 겨우 한 게 믿음 아닙니까? 근데 그 믿음조차 어디서 왔습니까? 내게서, 내 속에서 나오는 No.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예정돼서 하나님이 다 믿게 하시고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너에게서 나온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 너 모든 충만하신 것들은 너에게 충만. 하나님의 충만하니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충만한 거면 우리 상상이 안 되는 이 충만함을 충만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까지 기도를 드리고 나서요. 톤이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시는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쳐 능하게 하시를 그 하나님. 야고보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 성령, 이 찬송 더 이상 사도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대로 맨 처음에 기도했을 때 주님의 충만하신 풍성한 대로 성령을 통하여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능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분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예수 영광이 그분 우리를 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이 대다 영원토록 무궁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다 돼요. 그건 그 영광은 하나님이 남에게 주지도 않아요. 오직 자기 자녀들에게만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 영광을 찬송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는 그 찬송 속에 거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새도록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노래할 때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마음속에 생각하고 마음으로 소원하며 그러고 하느냐 이거예요. 안 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을 고쳐먹어야 돼요. 우리 고쳐먹는 걸 뭐라고 얘기해?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영원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시고 우리가 의롭지도 못하고 죄만 짓고 우리 스스로 구할 수도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이요 죄사함이요 의로움이요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은 하나님께 저희도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받아주시옵소서. 주신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우리는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